것으로 자용하지 않으면 않는 것으로 행하면 행한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행하지면 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대로 맡겨버리면 다 해탈극락이다 진리다 실상이다 이제 본료다 열반이다 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숨쉬고 우리가 이제 초고 그리고 이제 뭐 맛 빛깔 붉고 푸르고 또 맛 달다 쓰다 또 높다 낮다 동물다 문화다 또 슬프다 기쁘다 이제 다 해왔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바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탈극락으로 쓰고 펼치고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계속 여러분이 그 해왔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 보살님한테 부탁해서 이제 그걸 달라게 해가지고 듣고요. 창조를 하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22제가 공부하는 이제 법이 오늘은 이 시리즈가 끝나는 거야. 이제 끝나고 다음에 법회 때 다음에 이제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마음 내고 또 붉고 푸르고 달고 쓰고 높고 낮고 둥고 문하고 슬프고 기쁘고 이렇게 달고 쓰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남아있는 일상생활 어떤 것일까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일상사 여러분이 일상사에서 항상 쓰고 펴지 누리는 일상사 이제 다 했거든. 일상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이제 공부했어요. 일상사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이 일상사에서 내가 어떻게 쓰고 펼치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과 모양 빛깔 그 맛과 성깔 시에 대해서 억가 이것을 어떻게 잘 해탈한다 쓰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공부가 있어. 뭘까요? 질투도 하고 워심도 하고 이게 참석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땡땡이도 까고 방생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예. 그건 이제 우리 행위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또 남아있는 것이 있어. 뭘까요? 생각 안 납니까?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마지막 관문이야. 마지막 관문이 여러분들이 이제 통과해야 되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과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인과관계.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통체적으로 치러야 될 해결해야 할 이제 문제라 삶의 문제 또 자,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족.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제 오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탈극락으로 서로 펼쳐볼 수 있는가. 이건 이제 이 가족에 대한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 가족이 이제 서로가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는 갈등이 생기고 방언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부모와 자식 또 뭐 형제간에 남매간에 또 뭐 장인과 장모 사이 또 뭐 며느리 뭐 손자 손녀 여러분들 또 뭐 당신하고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가 이게 잘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참 고달프지 않습니까? 열고 고독하고 같이 있어도 열고 고독하고 할 수 없이 살면 사는 년이 살면 사는데 그러니까 고달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탈극락으로 풀어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오늘 공부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가족의 공부의 가족적인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서고 펼치고 누리는 모든 문제 해결 인생 문제 삶의 문제 해결을 이제 오늘 관문입니다. 마지막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야 될 것입니다. 하라 버님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할머님은
할머님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아버님은 아버님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어머님은 어머님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당신은 당신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여보는 여보고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아들은 아들에게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딸은 딸에게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손자는 손자에게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손녀는 손녀에게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장인님은 장인님에게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장모님은 장모님에게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사위는 사위에게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에게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삼촌은 삼촌에게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조카는 조카에게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숙부는 숙부에게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숙모는 숙모에게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갑돌이는 갑돌이에게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갑순이는 갑순이에게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달팽이는 달팽이로 해와 달을 띄우며 휘바람을 붑니다. 온 천하가 길이 축복입니다. 소라고동은 소라고동으로 상과 물을 펼치며 춤을 춥니다. 온 청생이 길이 행복합니다. 필경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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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입니다. 견성성군입니다. 다 제대로입니다. 다 제대로다. 다 제대로다. 다 제대로입니다. 본들 본락입니다. 자, 이제까지 공부해온 연상선상에서 오늘의 이제 문제, 여러분의 가정적인 인간관계 문제 해결을 어떻게 풀어야 항상 여러분 스스로 또 다 함께 무한한 해탈 극락을 쓰고 펼치고 누릴 수 있는가? 우선 우리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할아버님, 할머님이 다 계실 줄 믿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가족의 그 인적 구성으로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남편, 아내, 남편은 아내는 아내로 보내니, 그리고 이제 아들, 딸, 손자, 손녀, 또 장모님 있고 장인님이 있고, 또 며느리, 사위, 또 손자, 손녀, 친손자, 친손녀, 외손녀, 외손자 또 있을 것이며, 또 숙부, 숙모, 삼촌, 조카, 이렇게 해서 4촌, 5촌, 6촌, 8촌 이렇게 벌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이웃들 또 한 지역사회가 되고, 또 그것이 또 이제 모여서 국가가 되고, 또 그 한 세계가 되고, 세상 세계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우주가 되고, 우주가 한 법계로 이제 펼쳐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의 현양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 함께 잘 바로 성스럽게 무한한 축복과 행복, 사랑, 자비, 은혜, 공덕과 복회로, 또 강민과 감로, 보주, 보배로, 강령으로, 해탈극락으로 풀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야만이 여러분이 참으로 성스러운 가족, 성스러운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항상 용서름쳐서 여러분이 항상 무한한 그런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할아버님은 할아버님으로 보내니 온 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할아버님은 할아버님으로 보내니 어떻게 할아버님은 할아버님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할아버님을 보면은 또 할아버지 이렇게 할 때가 있고 할아버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할아버님으로 여기 위해서는 이제 존칭을 불러보겠습니다. 할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해도 좋고, 할아버님 진주 수십시오 해도 좋습니다. 할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또 편안히 쉬십니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중 일단 할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할아버님을 본래 보냅니다. 할아버님 할 때, 내가 할아버지라도 부를 때 할아버님은 할아버님으로 돌려보내는 이제 길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님 하면 바로 할아버님을
하나님으로 보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할아버님이라는 그 자리로 할아버님을 보내드립니다. 할아버님 하면은 할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그 할아버님이라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방해롭습니까? 무엇이 장애가 됩니까? 할아버님 하고 부르는 그 자리, 할아버님이라는 그 자리에 다시 달리 더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필요합니까? 할아버니 하면 할아버니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 할아버니가 해탈하고 여러분도 해탈 극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아버님 이렇게 부를 때 할아버님이라는 그 자리에 그 바탕에 그 은혜에 다시 무엇이 있습니까? 할아버니 하면 할아버님 하는 뿐 거기에 생사가 있습니까? 유무가 있습니까? 미오가 있습니까? 색공이 있습니까? 연기가 있습니까? 인간윤회 육도가 있습니까? 시종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사랑, 명함, 미호가 있습니까? 거기는 생로병사가 있습니까? 육도윤회가 있습니까? 시비, 분별, 믿고, 곱고 있습니까? 또 거기에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병들고 병들지 않는 것인 것이 있습니까? 그냥 할아버지 하면은 오로지 할아버니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할아버니 할 때 생사가 있습니까? 유무 있고 없고 있습니까? 색이나 공이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할아버니 할 때 있습니까? 나이 많고 적고 있습니까? 할아버니 할 때 그게 무엇인가 그 참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할아버니 할 때 그러니까 할아버니 할 때 일체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버리고 오로지 할아버님 하는 그 할아버님 뿐이지 않습니까? 일체 모든 가 녹아 생사유무 색공시공 그야말로 선악명암 미호 연기인간 육도가 다 녹아져 버리고 오로지 할아버님 하는 뿐 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딴 것이 없으니까 애먹고 물들고 어그러지고 어지rum이 없으니까 오로지 할아버지는 그 순수 자체 청경 자체 순백 자체만 그런 무한한 생명으로 바탕으로 자리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할아버지 하면 할아버지 할 때 그게 무슨 사람 분별 생사가 유무색공 그런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무슨 성인과 범부 가난하고 부자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할아버님 하마 그럼 딴 것이 없습니까? 할아버님 할 때 그 우주 법계가 있으니까 이성 저성 천국 뭐 사박 극락도 다 없습니다. 부처 중생도 거기에는 일체가 다 떨어진 자리야. 녹아진 자리야. 우리 할아버지 뿐이야. 그 할아버지가 그때 할아버지가 온 우주 법계 되고 온 세상 온 삼라만상 온 강명 감로 보배가 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하나 뿐이니까.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 하니까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또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할아버지가 내가 되고 또 할아버지 그 자리에는 일체 모든 것이 다 초월한 자리, 녹아진 자리 그러면서 일체를 다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강민과 보비로 축복 행복으로만 차 있는 그야말로 영원한 불멸의 보배로만 있는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느 것 하나 끼어들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해탈의 할아버지 극락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 때 할아버지가 바로 해탈 극락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할아버지 하면 바로 해탈 극락이 돼. 여러분이 되고 할아버지도 역시 해탈 극락이 돼. 해탈 극락이고 그 무한한 강명감로 보배 축복 행복 사랑 자비가 확 차는 할아버지가 된다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한이스럽고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또 여러분이 무한한 길견 안락 평안함을 또 누리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할아버지 이미 여러분이 집 안에는 해탈국토 극락국토 강명감로 보배감로 수의 그런 국토가 집안이 되니까 온갖 보배가 저절로 열리고 이루어지고 열리는 그런 집안이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냥 할아버지 이렇게 뭐 세상살이 늙어가고 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이렇게만 보니까 참으로 할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무한한 여러분이 무한히 쓰고 못하는 없는 그런 무한한 강명감로 부배가 축복 행복 사랑 자비가 상술미 할아버지라는 그 자체 바탕에 확 차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누릴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누릴지 모르고 사니까 불편불만도 나고 좀 귀찮고 좀 언짢고 그냥 근성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큰 보배를 쉽게 말하자면 가랑이나 껍데기 지푸라기 물거품으로 그렇게 여기는 이제 쓰고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 할아버지 하면은 할아버지 하면 할아버지뿐 거기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사유무 쇠고 이 모든 것이 다 벗어난 해탈 극락 모든 것이 벗어났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모든 강명감명 보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바로 할아버지가 돼서 쓰고 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할머니 할 때도 할머니 할 때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할머니 할 때 거기에 생사유무 색공시공 시종선화 명암미오연기 인가윤의 육도가 있으니까 할머니 미움도 고음도 일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리고 녹아서 우리 할머니 하는 그런 무한한 강명감로 감로수 보조 보배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그래도 할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내가 돼서 무한한 우주 복귀는 무한한 세상 무한 삼라만성의 무한한 그런 행복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 때도 하직분 당시인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경락에 바로 부처가 되는 거야. 할머니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할아버지도 부처가 되고 할아버지 하는 나도 부처가 돼. 할머니 하면 할머니도 바로 할머니뿐이니까 당시에는 할머니가 모든 것을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부처가 되고 또 내가 할머니 하니까 나 역시 할머니로서 부처가 된다. 내도 부처가 돼서 부처의 그 성스러운 삶을 무한히 쓰고 펼치고 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버님 할 때 아버님 할 때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님 할 때 생사가 있으니까 유무 세공시공 지용 설왕명암 미호 연기 인간의 육도가 있으니 그냥 아버님 하면은 일체 모든 것을 다 녹아져 벗어나 있는 오로지 아버님 하는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 하면 아버님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내가 되고 아버지 하는 그 자리는 일체 모든 것을 다 벗어나서 일체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일체가 되어버려. 일체 온 상담한 우주 밖에 온 강력감도 보고 되어버리니까 내가 그게 진정한 여러분의 유산이야. 아버지의 유산,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산,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받아서 쓰고 펼치고 우리가 돈 뭐 몇백억, 몇천억, 그 빌딩 뭐 이게 진정한 유산 아니야. 이거는 다 언니가 다 없어지지만 진정한 유산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를 때 그 바탕 그 자리가 바로 영원히 면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무한한 축복, 행복, 사랑, 자비로 강명, 감명, 고비로 보조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여러분의 진정한 유산이란 얘기요. 여러분 부모 유산
받는 분 돈에서 받는 분 좋겠지요. 또 못 받는 분도 있고 또 그 어떤 부모는 맞이가 또 맞이도 안 주는 또 어떤 그 중에 똑똑하고 재산 자식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넣어줬더니 자식들이 요즘 법이 다 똑같은 이사가지고 다 내놓으래가 법정에 가고 이렇게 경제관에 공무원 써야 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 살아계시 다 한 푼이라도 잘 제대로 다 해줘야 돼요. 돌아가서 싸우면 안 돼. 법정에 가서 있을 때 다 논아치고 또 복짓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식 위해서 복지해야 돼요. 자식의 유산보다 복을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복을 넘겨주는 거야. 그 복을 다 자식 크게 6배 미치고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제 물질 이런 거 잘못 넘겨줬다가 뭐 엄만 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자식은 어떻게 하나 먹고 살고 기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논아주고 그대로 나머지는 복지는 뭐 하나의 다음 세상 와서 또 한번 그 복진 거 가지고 내가 한번 또 바탕으로 또 한번 살아볼 거 아닙니까? 그런 물질면은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진정한 유산은 바로 할아버지 할 때 할아버지 하는 그 자리 바탕이 돼야 되고 할머니 하면 할머니랑 그 바탕 자리 아버지는 바탕 자리 어머니 하면 그 바탕 자리가 돼 있을 때 여러분이 무한한 해탈 건강으로 강명감도 부부를 쓰고 필요 누리는 그런 진짜 유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는 여러분들이 진짜 껍데기 유산만 받아 껍데기 유산 쓰고 싸우고 자식까지 막 이래. 이 부모들 막 온갖 자기 업을 지어가면서 돈 부자 된 사람은 다 억질 수밖에 없어. 이제 이익을 받으려니까 온갖 그 업을 다 지어가지고 그 업을 녹이려면 그만큼 복을 지어놓고 가야 업이 녹아야 자식이 살 텐데 업 안 녹여가면요 자식이 엄마 가서 다 말아먹고 엄마한테 짓게 돼. 혹시 돈 있는 분들 부모들 절대 명심하라고. 임시 막 자식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바탕만 깔아주고 복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도 또 그렇게 싫다 되면은 바로 할아버지 하는 그 바탕 자리 할머니, 아버님, 어머니 하는 그 바탕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해탈 극락을 무한히 쓰고 펼쳐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그 부처가 되라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각자 차각된 각자 성수는 내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할 때 우리 어머님뿐이야. 이 우주 밖에 무한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 어머님 단 한 분뿐이야. 어머님 할 때 거기 그 어머니가 가장 위대하고 거룩합니다. 어머님 할 때 어머님 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사님의 세공기고 시종선하면은 미워 인간이고 다 벗어난 우주 법계를 다 벗어난 오리지 독탈무계한 오직 거룩고 성숙을 지구산 어머니 자리라면 어머니 이런 무한한 그 어머니의 유산을 그대로 내가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내가 돼서 그 해탈 특락을 쓰고 펼쳐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가족이 여러분 전부 다 부처가 모인 가족인데 부처이면서 가족이 모여있으면 부처로서 그 가족의 성문을 부처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서로 엇갈린 그런 중생으로 삶을 헤매는 중생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잘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소중한 인연이야. 그것이 전생에 선인을 만났던 악인을 만났던 빚쟁이를 만났던 은혜를 만났던 일단 만났던 그 가족 자체는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그리고 성촌 인연이야. 그리고 그 인연들을 부처로서의 본래 지능이 있는 그 바탕의 자리만 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다 성스럽고 아름답고 지고지순한 그런 인연이 된다. 그런 자리, 바탕, 그런 세상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여보 부르잖아. 뭐 자기도 부를 때 있고 이름도 부를 때 있습니다. 여보 하면 여보 할 때 무엇이냐 여보 일체적으로 다 벗어난 자리잖아. 그 해탈 자리잖아. 습니까? 생사유무 세고 모든 것을 다 넘어선 자리. 그런데 진정한 여보를 만나게 돼. 진정한 여보를 만나야 되고 진정한 당신을 만나야 돼. 그걸 모르면은 여러분 진정한 여보 당신이 아니야. 그거는 껍데기 여보 당신이지. 근데 껍데기를 왜 사나? 이가 바보처럼. 껍데기 가지고 맨날 여보랑 싸우고 찢고 좁고 잘해주니 못해주니 맨날 자기 또 남편은 여러분 남편대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내에게 돈도 준 것도 뭐 별도 차고 또 보살대로 맨날 집에가 시주한다고 남편이 무엇을 일단 말때 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게 또 우리 현실이야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여보 당신 그 자리가 일체 모든 것을 넘어선 그 자리, 모든 초월한 그 자리, 그 자리가 또 일체를 다 갖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해탈 극락을 진의 실상은 항상 소고별치 누리는 여러분 스스로 본나인 부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부가 진정한 부가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서로 잘했고 못했고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불꽃 속에 흰눈과 같은 게 알고 보면은 하루불에 한 점 햇빛이다. 천개만 사랑이 하루불에 한 점 흰눈이다. 해서 서른대사 열만송에 보면은 천개만 사랑 천가지 만가지 일이 서로 옳고 그르고 믿고 먹고 뭐 잘해주고 못해주고 서로 엇갈리는 어떤 감정들 서로 뭐 딴 놈 팔았던 걸떡거렸던 헐떡거렸던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다 하루불에 한 점 흰눈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때문에 고답하고 해답하고 그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지만 알고 보면은 하루불에 한 그 우리 부처 바탕 자리에 보면은 흰눈이 하루불에 넣으면 그냥 녹아져 버리잖아. 아무것도 아닌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렇게 맨날 헤매고 걸떡거리고 헐떡거리지만 여러분 본래 바탕 본래 영혼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성스럽게 행복하게 축복하게 그 누릴 수 있는 그 바탕의 자리, 그 자리로 가라. 그 자리로 서로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요. 그 만날 수 있는 빛이 딴 데는 것이 아니라 여보하면 여보 그대로가 부처의 자리, 했다의 자리고 당신하면 당신하는 그 자리, 아버님 하면 아버님 하는 그 자리, 어머니 하는 자리, 할아버님 하는 그 자리, 할머니 하는 그 자리, 또 아들아 하면 아들들이 잘 스스로 알아서 살 것을 지인 올바른 일 잘하고 얼마나 좋으면 그런 직원들이 이리저리 해놓고 방어하고 뭐 모르니까 지가 하면 더 지급식 때 하니까 한편 속상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나 아들아 이럴 때 이미 아들 모든 것이 다 녹아진 자리야. 그러니까 그런 업 같은 거 잠깐 보지 말고 아들아 되면 이미 모든 업이 다 녹아 해탈의 자리도 부처의 자리가 부처님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나도 부처가 되고 아들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아닐 때 이미 여러분은 그 상도병사 우비고뇌 시비분별 뭐 잘되고 못되고 이 성모 실패 잘나고 뭐 이것이 다 녹아진 자 순수 자체 숭백 자체 정령 자체 바로 그 운만구족 자체 부처의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 그 자기를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또 껍데기 가지고 잘 하니 못하니 뭐 어째 이걸 자꾸 따질하니까 더 엄만 부모와 자식이 뭐래 엄만살이 차라리 안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가자 할 때 아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아들이 내가 되니까 바로 둘이 하나가 되니까 서로 다툼이 없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그 아들의 그 고민도 걱정도 알게 되고 아들도 어머니 고민 걱정도 다 하나니까 알게 되니까 서로 다 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결방 인생의 모든 해결 방법 이 세상의 모든 해결 방법은 바로 그 자리가 해탈 극락이 되고 부처의 자리라는 것을 그 자리에만 돌려주면 된다는 얘기가 그 자리 볼 줄 알면은 그걸 안 보니까 맨날 우리가 이 온 세상 맨날 어디고 뭐 매이성이 무슨 병 때문에 온갖 그런 그 원한이 많고 몽기들이 되면 다 그런 병원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의지적거든요. 옹결이 많으면 그런 모진 병이 자꾸 가슴에 쌓이고 이러면은 그 전부 다 그 껍데기에 녹아졌을 거예요. 우리가 일체의 이 세상의 모든 병이나 없이도 녹자는 바로 해탈 공부를 하면은 병은 스스로 녹아져요. 그게 진정한 이 세상의 여행을 행복하게 축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비법 중에 비법이고 노약 중에 노약이라.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고 있으면은 이 힘으로 이 세상에 그런 안 좋은 응결도 다 녹게 하는 거야. 녹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는 생각하지 마라. 공부하면은 그 받는 에너지가 그 부처의 에너지가 다 녹여버린다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이거 오라고 배 공부하러 오라고. 그것 때문에 못된 사람 바보라니까. 원래 이치가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 나한테 어떡하냐.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따라 할 때도 따라 이미 모든 것이 다 녹아진 자리 벗어난 자리야. 해탈 극락의 자리야. 따라 하면 그 무한한 축복과 행복의 자리야. 따라 하면 내가 딸이고 따라 하면은 딸이고는 내가 돼 있어서 어머니와 딸이 또 하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딸이 되니까 딸의 마음을 다 알고 딸이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마음에서 서로가 한 마음이 돼서 서로가 이심전심이 돼가지고 모든 그런 얽혀임들 얽혀있는 거 서로 뭔가 또 아쉬운 대로 또 뭔가가 끼었는 거 자기들이 말 못한 건 사년들이 또 각자 그런 것들이 다 녹아서 서로가 다 한 푸른 바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럴 때 이미 성불이고 견성이고 성불이야. 그 부처가 돼야 되고 또 딸도 어머니도 다 부처의 자리 부처가 부처의로 만나게 돼. 또 손자야 할 때 손자 여기 손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남의 손자래도 손자예요. 알고 다 내 손자지. 나쁘니까 나는 나쁘니까 땅이니까 내가 온 우주계 전체의 삼라만상이기 때문에 내가 유주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 형제 가족들이 다 나의 가족이야. 나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요 형님이고 누님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손자가 손이 알고 보면은 그렇게 쓰고 펴주는 수 있는 것이 해탈 극락이고 무한한 축복과 행복 사랑 자비 요 강령이에요. 강령 감독 보비 그렇게 쓴 사람이 큰 사랑 큰 자비를 큰 축복 행복을 쓸 줄 아는 사람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큰 그 재산을 큰 재산을 쓰고 쓸 줄 아는 사람인데 그것이 진정한 재산이요 보배다. 손녀야 할 때도 손녀면 손녀뿐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이 다 녹아진 해탈 극락의 부처의 자리고 손자야 왜 손자 해도 좋고 친손자 해도 그냥 남의 손자 해도 좋습니다. 손자야 손녀야 할 때 다 그래도 손자 이름이 이미 견성성불이 확실되어라. 손녀야 하면 확실되고 또 장인님 오세는 딸까지 있는 사람이 장인들이 딸 사위들이 장인 장모 자기 부모가 다 해준다고 무슨 딸들끼리 서운하고 용돈도 부모에게 아들도 더 준다고 서운하고 그런 합디다만 어쨌든 이제 그래도 어떤 분은 또 뭐 자기 딸을 좋아하시면 사위를 또 우습게 보는 분도 있고 그 참기에서 고생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다 자기 아들이고 사위도 자기 아들이고 며느리도 자기 딸이고 딸도 나무 며느리 되고 내 아들 나무 사이가 되잖아. 똑같아. 알고 보면 다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장인이 하면 내 아버지와 똑같아. 장인 하면 장인뿐 다른 것이 없으니까 바로 해탈 극락이 돼. 부처가 되니까 그 내가 장인이 되고 내가 장인 되니까 얼마나 서로가 한 마음 한 몸이 되겠습니까? 한 세상 한 삶이 되겠습니까? 장모님 해도 장모님뿐 딴 것이 없잖아. 오롯이 그러니까 장모님 그 해탈 극락이고 사위가 하니까 사위가 해탈 극락이 되고 며느리야 하면 며느리뿐 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며느리 하면은 딴 것이 없으니까 보통 해탈 극락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숙부님 해도 숙부님뿐이니까네 딴 것이 없으니까 숙부님이 내가 되고 숙부님 되니까 우리가 바로 부처로서 부처를 함께 나누는 삶이 되고 숙무님뿐이니까 당시 없어 숙무님 그대로 해탈 극락이고 부처의 모습이고 자리라. 또 조카야 삼촌 다 푸른 대로 들어간 대로 뿐딴 것이 없기 때문에 삼촌 해탈 극락이 조카면 참 해탈 극락에 붙이고 누이야 형님 또 언니 아오야 동생 해도 다 동생이랑 동생뿐 언니랑 언니뿐 아오랑 아오뿐 당시 없지 않습니까? 부르는 대로 뿐 당시 없기 때문에 다 해탈 극락으로 진여신상으로서 본요열반으로서 바로 영문한 실존자문인 스스로의 같은 나가 되어가지고 같은 부처가 되어서 흔한 축복과 행복 사랑과 자비 은혜와 공덕 복회 강명을 서로 항상 쓰고 비추고 우리는 이런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양 가족이 되려면 바로 해탈을 해야 돼. 공부를 해서 견성을 해야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님 당신 여보 이걸 전부 다 부처로서 사는 가족이고 삶이고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있어도 실제는 안 나. 그렇게 만나야 실제 만나고
딴문 안 판단 말이야. 그렇게 안 만나면 맨날 살다가 딴문 팔아. 누구든지.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여인보면 다 눈길이 간단 말이야. 또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 처녀. 이게 다 눈길 가게 돼 있어. 이 속성이야, 속물이 그래. 이 중생의 속성, 이 껍데기로 끌려가기 때문에 진정한 본 바탕, 본 자리를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내야 만났을 때만이 여러분이 참으로 가족이 되고 사는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을 여러분들이 바로 해탈 극락의 가족으로 부처의 가족으로 부처의 세계 성수론 중생을 부처의 삶으로 부처로 이렇게 성을 비추고 여러분이 참으로 성수는 지혜로운 참으로 복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늘 또한 우리가 갑돌이 갑순이 서로 소화했는데 말 못하다가 갑돌이 장가고 갑순이 시집 가서 첫날밤에 달보고 우릇하는데 소화한다면 좋아한다면 말을 한번 하지만은 하도 이제 또 마음이 제가 한 사람들은 속에만 있고 말만 못하는 게 많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라도 갑돌을 보냈으면 됐지 뭘. 갑돌은 갑돌이 뿐인 거 당시 갑돌이로 바로 내가 갑돌아 마음속으로 갑돌하고 내가 갑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록 딴 데가 살아도 바로 한 마음 한 가족으로 무한한 사랑과 잔인한 사랑이고 갑순이도 딴 데 갔으면 가는 데로 두고 갑순아 하면은 내 마음으로 갑순하면 내가 갑순이 돼가지고 갑순이 내가 돼서 바로 둘이 안에 나고 그러면 불이 분분한 둘이 안에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해탈 극락으로 진여 실상으로 진여 실상 참매 해탈 본연열의 무한 극락은 무엇인가 생사가 넘어서 생사로 내가 흥대도 자지하게 유무 세공 시공 시종 선왕 명암 미호 인기 인간윤의 육도를 넘어서서 그것을 내가 운만부작이 운명무약이 자기에게 불멸로 무한한 강면 감노 보주 보배로 축복 행복상 자비도 쓰고 펼쳐 누리는 것이 여러분이 본문사 본문 가족이다 본문 사녀 본문 바탕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달팽이는 해와 달을 띄우며 달팽이는 달팽이로 온 법계고 온 세상 온 삼라만상 온 강명감동 보배 것입니다. 달팽이가 딴 데서 찾으면 안 돼. 지가 지금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 모습 드러난 그대로가 해탈 극락의 자리고 부처의 자리 요 부처의 삶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셔야 되고 자각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맛보고 쓰고 펼쳐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팽이로 해와 달을 띄우며 휘바람 부으니까 온천하가 길이 축복이요 소라구름은 소라구름으로 상담물을 펼치면서 춤을 추니까 온 천생의 길이 행복하다. 그래 필경 낙천은 어디 있는고 했습니다. 다 제대로 제자리라 제자리 다 제자리 그대로가 해탈 극락 다 제자리입니다. 다 제자리에 있는 것도 제자리에 있으면서 자꾸 엉뚱한 자리를 탐내고 자꾸 헤매고 방황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다 제자리인데 제자리가 해탈 극락이고 아름다운 가족의 자리고 행복과 축복이 사랑과 자비 강림과 감동 보니 그 온갖 재산이 다 갖고 있는 그 자리가 다 같이 그러면 앉아있는 다 제자리야. 또 쓰고 있는 제자리 이가 다 바로 무한한 그런 여러분 스스로의 강명감동 보주의 자리고 보주의 자리 부담마라 많이 보주의 자리고 했다 극락 진여실상 일반 본여자 무한 극락의 자리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 제자리 제 모습 제 빛과 제 모습 제 색깔 제 뜻 제 이름 제 모양 제 모습 제 색깔 그게 다 제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리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해탈 극락이고 현성선 무력 공불 본다본락을 누리는 자리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제 처음에 아까 우리 이제 무한한 이제 들락마다 온갖 꽃 피우습니다. 온천을 갈 길이 결행합니다. 집집마다 큰 보조가 쏟아집니다.
온 장생의 길이 안락합니다. 필경낙천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콧구멍 속에 결국 지금 콧구멍 속에는 콧구멍털이 있고 눈썹털 속에는 혀와 달이 있다. 콧구멍 속에는 이거 언제 한번 공부했는 거 같아요. 콧구멍 속에는 왜 콧구멍털이 있습니까? 콧구멍 속에는 왜 콧구멍털이 있습니까? 콧구멍 털 아래 부지가 거리에 띄고 있습니다. 네. 또 콧구멍 속에는 왜 콧구멍털이 있습니까? 응? 이거 되게 공부했는데 했으면 이거 바로 좀 대답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또 콧구멍 안에 있기 때문에 콧구멍 털입니다. 또 구멍 털이니까. 콧구멍 털이니까. 왜 콧구멍 털이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인데 콧구멍 속에 왜 콧구멍 털이 있습니까? 콧구멍 털이니까 콧구멍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야 돼. 자꾸 복잡 생각하지 말고. 콧구멍 털은 왜 콧구멍 속에 있습니까? 콧구멍 털이니까 콧구멍 속에 있잖아. 이게 바로 해탈 경락이야. 견성성불이야. 자, 근데 눈썹털 속에는 혀와 달이 있다 이렇게 돼. 이건 좀 문제가 좀 이상하네. 왜 눈썹털 속에 혀와 달이 있다 합니까? 왜 눈썹털 속에는 혀와 달이 있습니까? 눈썹털이 그 본 자리가 네. 본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콧구멍 속에 상관물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려니까 우리가 이제 열의 선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가 눈썹털 속에는 혀와 달이 있다는 것은 왜? 눈썹털이기 때문이다. 왜 눈썹털이냐? 우리가 눈썹털 하면 아버님, 어머님 이 공부입니다. 눈썹털 하면 눈썹털뿐 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눈썹털이 온 벗개고 온 세상 온 삼라만상이란 말이야. 눈썹털 하면 눈썹털뿐이 딴 것이 없잖아. 어디 눈썹털뿐이잖아. 그럼 눈썹털이 온 벗개고 온 세상이고 온 삼라만상이고 온 삶이고 온 강명 감로 보이라는 눈썹털이 거기는 온 해와 달이고 별이 전부 다 눈썹털이야. 눈썹뿐 딴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썹털에 해와 달이 있다. 눈썹에 삼나물이 있다. 눈썹털에 온 우주 불쾌가 있다. 환경에 이런 태클 속에 온 우주 삼천리가 다 들어 있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야. 우리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다 알잖아.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하란 말도 나오는데 이 모양이 겉모양이 시각도 변해가고 모습이 가는 그거는 정해진 것이 없다. 고정 없다. 뭐하라 한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미 이 머리털 하나를 뽑으면은 우리가 막 변해갔기 때문에 고생이 변해갔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유전자가 있겠습니까? 그지? 유전자 위에 아버지, 어머니, 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전부 입력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겉으로 고정된 것이라면은 이 유전하는 것도 이게 없어야 되는 거야. 없어요. 근데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무자생한 무아가 아니라는 얘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는 눈썹털 속에 우리 부모 형제 유전자뿐 여보의 밑에 어떤 자식이나 뭐든 그것이 다 들어있고 개인뿐 아니라 온 우주의 삼라만상들이 삶의 기록된 역사 기록된 이 눈썹털 하나나 머리털 하나나 저 풀잎 하나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나무 속에 다 있는 거야 이게. 앞으로 이제 과학이 막 발전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윤석열 아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딱 갖고 나무 풀린 거 시프하게 그 덩이 하나 가지고 거기서 입력에 딱 넣으면은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오고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썼나 어떤 마음을 써서 그 다 나와 거짓말 했나 진실을 많이 했나 나는 조직 했나 사기 치느냐 이게 거짓말이 다 나와 앞으로는 거기 과학이 발전하면요. 왜 그 속에 다 찍혀져 있어? 왜? 여러분이 본나가 모든 것을 다 놔두고 만드는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말하면 파도가 물이고 파도가 물이 다 바다란 말이야. 바다가 파도도 물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썹털 하나나 머리털 하나나 이 지푸라기 나와 관계없는 쉽게 말하면 여기 학생의 머리털 하나가 내 부부 형제가 내가 어떻게 생각 마음 썼느냐 도를 깨치나 안 깨치나 그건 다 알게 된다는 거야. 해보면 진짜 도인이나 가짜 다 드러난다는 거야. 아무 겉으로 막 온갖 지식 온갖 방사 해봤자 그 딱 재보면 다 나와버려요. 부처님 그걸 다 아시는 거야. 부처님밖에 부처님 그냥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 중생들의 이 8,000급의 일을 다 한다는 거야. 유정무정 8,000급이 8,000급의 일을 100년 일이 아니라 우리가 1000년 8,000급의 일을 부처님은 다 알아버려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부처님 수기를 주는 거야. 너는 언제 부처가 되겠다. 다 아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4천, 5천 세계 이제 벌어지는 이 삶에 벌어지는 이제 함의 세계, 벌어지는 이 세계가 펼쳐질 때 그렇게 막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법으로 선으로서 진리로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한눈틀 속에 헤어달이 있다. 한눈 속에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 사바도 극락도 부처도 수많은 부처도 있고 수많은 조사도 있고 수많은 중생도 있고 수많은 버릇이 균도 있고 수많은 천사도 있고 수많은 공주 왕들도 다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러나 그것을 총틀어서 왜 그러냐? 눈썹틀은 눈썹틀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야. 할아버님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이 다 녹아져서 할아버님으로서 다 그게 강명감로 보호에만 들어있어. 모든 다 녹여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님 할 때 이미 여러분들은 큰 강명감로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이 되고 길이 되고 할머니, 아버님, 어머니, 당신, 여보, 또 남편, 아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다 그렇게 부를 때마다 또 갑돌이, 갑순이 또 우리가 여기서 누구누구야 부르잖아. 어떤 모사 누구 부를 때 서로 감정이 뭐 미묘하게 괜히 중생심으로 얻고 싶어지는 있지만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부를 때 이미 그 해탈 극락인데 해도 극락을 바로 내가 이루었으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자부심이 있다. 자부심이 되면 이미 해탈 극락인데 뭐 해탈 극락을 쓰고 별지 누려야 되는데 자꾸 딴 것을 쓰려고 한단 말이야. 또 여기 또 보살이 누구라고 누구 이제 우리 해운거사 하려면 이미 해탈 극락이야. 이미 성불이야. 그러면 해탈 극락 성불을 써야 본불을 써야 되는 우리는 딴 감정 마음을 쓰잖아. 여기 불불거사 또 우리 문광거사 이렇게 불불거사니 이러면 이미 그 해탈 극락이 되니까 해탈평 쓰고 문광거사 아니면 해탈 극락을 써야 되는데 괜히 그게 딴 감정이 옳고 그런 거 같이 나눠서 힘이 나누면 거기서 이제 잘타면 또 그 옮기게 돼요. 감정이 공부를 위해서 탕마하는 건 좋은데 뭐 내가 현장 있진 않았지만은 탕마하는 건 좋은데 우리 스님들도 잘타면 막 처음에 탕마하다가 이게 옮기게 되고 서로 막 뿌개펴고 해치고 그래요. 옛날 조세 스님들이 공부 가르쳐서 수자들 방명했지만 그러니까 받은 요새는 명당 맞고는 조식을 먹어 같이 또 짚으니까 이게야. 그러니까 조식도 망기지도 뭐예요 요즘은. 막 선생님이 애들 뭐 해면 막 가듯이 이제 그런 식이 되는데 그 왜 그러냐니 그 때문에 자꾸 흘러가니까 본문사로 들어가면 되는데 선생님 이름 해탈 극락으로 학생 제자야 이름을 해탈 극락으로 그럼 서로 한 마음이 되니까네 제자가 선생님 제가 되니까 서로가 그 한 마음이 한 마음 한생 되니까 다 녹아져. 어떤 오만 감정들이 안 좋은 거니까 녹아져서 순수 자체가 되니까 공부도 지혜로 운전을 잘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게 인생 교육 우리가 해탈을 왜 깨달아야 되나 해탈을 지게 되면 이 까닭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잘 살게 하자. 제대로 살고 제대로 영원히 행복하게 축복하게 강명감으로 보배로 무한하게 기존 것 없이 막 사람 자비하며 요즘 살아라 하는 그런 이제 본문사이기 때문에 본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만이 이 세상의 평화 안락이 오고 이 세상이 다 구제된 세상 본래는 그야말로 성불된 공문된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고 해탈해야 되고 성불해야 된다. 는 것이고 복을 지어야 된다. 마음 닦아야 된다. 여기 다 있는 거거든요. 참선해야 된다. 영모를 해야 된다. 다 그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된 가족이 되려면 거룩하고 성수하고 복된 죽된 가족이 되려면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해탈 극락이 되게 되고 할머니 하면 해탈 극락 아버님 하면 해탈 극락 어머니 남편 하면 해탈 극락 아내 하면 해탈 극락 여보 하면 해탈 극락 당신 하면 극락 또 아들아 하면 해탈 극락 딸아 하면 해탈 극락 손자야 하면 해탈 극락 손녀 하면 해탈 장인님 해탈 극락 또 장모님 해탈 극락 사위야 해탈 극락 해탈 극락
숙부하면 해탈경남, 순놈 해탈경남, 또 형님, 또 언니, 아우, 동생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갑부가 갑순할 때 다 누구야 무엇이나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이 자체를 해탈경량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해탈경량으로 쓰고 우리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 누려야 될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가장 진정한 위대한 성스러운 지고지수는 사랑이고 자비고 은혜고 공덕이고 축복이고 행복이고 강명감명 보배 이걸 작성이 자체가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행복 축복 영원한 사랑 영원한 자비 영원한 은혜 공덕 복화 지혜 복회 그리고 영원한 강명 감로 보주 보배 강령 즉 진여 해탈 극락 진여 시상을 열만 묘신을 수고 펼치고 우리는 그밖에 뭐 있습니까? 그밖에 없어. 그것이 우리가 지어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본 재산이다. 그게 진짜 재산이기 때문에 그 본 재산을 찾아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껍데기 자꾸 헤매지 말고 짜게 좀 예수하게만 쓰지 말고 좀 큰 마음으로 큰 바탕으로 여러분들 서로 함께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정을 서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사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오늘은 가족으로서 어떻게 가족 구성원이 되고 어떻게 서로 마음을 나누어서 써야 되는가 어떻게 서로 존경하면서 공경하면서 함께 가라놓은 마음을 정을 행복과 축복으로 사랑과 자비로 강명과 감도 보조 보배로 은혜로 공덕으로 자존으로 실존으로 공정으로 공생으로 이렇게 영원히 불멸로 함께 쓰고 펼치고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공부했는 거 이걸 흘려보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할아버님 하면 할아버님 할 때 하나뿐이잖아. 그 삼해탈이야. 할머니, 아버님, 어머니 여러분 전으로 지낼 때 바로 할아버님 이 자리가 해탈 극락입니다. 하나님 하는 할아버니 이 자리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무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숙부님, 숙모님, 아들아, 딸아,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그 부른 대로 부르는 그 자리로 들어가면 바로 해탈 극락의 무한히 강명과 감로 보위로 축복 행복으로 사는 바로 지고지순한 거룩한 바로 바탕과 서서 지니고 누리는 영원히 지니고 누리는 가장 축복도 행복된 항상 자유자에게 운망부자에게 운명부에게 서럽이 누리는 그런 자리가 진정한 극락의 자리고 해탈 공무선사의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강안해주고 생각해주면 지금 앉아있는 대로 그렇게 부모 조상 부모들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그대로 해탈이 돼 극락이 돼. 여러분은 극락 해탈 처음부터 지내는 성인 이제는 옛날에 막 해줬지 지금은 힘드니까 여러분 스스로하고 안 되면 지내려면 돈도 많이 가져와야 돼. 난 먹고 살 거 아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리들 지어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그 법을 갖게 해주니까 그대로 해버려. 스스로가 해탈 처음부터 지는 게 최고지 뭘 누구한테 맡겨. 스스로 그렇게 다 가해주고 그리고 또 여건이 있으면 그걸 복을 지어주면 더 좋은 그런 점하고 이렇게 스스로 풀어가야 돼. 이제는 자꾸 누군데 의지해서 맡겨서 안 돼요. 자기가 이루고 펼치고 쓰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지. 어디서 해결하는 거야. 우리 자기는 자기뿐인데 자기는 지금 자기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지 딴 데서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그것을 일깨워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해탈도 극락교 본물제고 우리 본문사도 바로 해탈 성불이다. 본물이고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이제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공부를 하고 앙상 스님이라는 분은 부처님 제2 소석가라는 분입니다. 여기 이제 지난 제일 때 했는데 이게 이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테이프 저를 들으면 아시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국선사께 앙상선사가 묻되 어떤 것이 불성입니까? 하고 우리가 중국선사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그대를 위해 비유하는을 들리라. 마치 한 방에 창이 6개 있고 그 안에 원숭이 한 마리를 두었는데 밖에서 어떤 사람이 산사나 부르면 원숭이가 곧 대꾸한다. 이와 같이 6 창문에서 모두 부르면 모두가 대꾸한다. 예, 앙상선사가 묻되 안에 있는 원숭이가 잠을 잘 때 어찌합니까? 하니까 중국선사께서 선상에서 내려와 붙들고 말씀하시되 산사나 나와 네가 만났구나 하셨다. 산사나 하면 네가 내가 만났다. 할아버지 하면 할아버지 내가 붙여서 만난 거야. 할머니, 아버님, 어머니, 당신, 여보, 남편, 아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또 숙부, 숙모, 삼촌조카, 형님, 아우, 동생, 누이 이렇게 부르면 바로 내가 부를 때 이미 너와 내가 부처로서 만난 거라는 얘기로. 자, 산사나 나와 네가 만났구나 이렇게 해서 하셨다. 지금 여러분 없다고 이 영웅이 답을 하기를 그대가 해와달이 되어 그대가 동서남북 해와 달을 상으로 불리도다 하고 송을 하기를 보고 듣는 밖에 무엇을 드러내라. 산은 그대로 산이요 물은 그대로 물이도다. 보지도 듣지도 않을 땐 어떠한고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고 떠라마다 붉고 흰꽃 양말하고 고수풀 온갖 새 온갖 놀이에 그칠 줄 모른다. 정녕 무hin고 그대 떠나 그대 없으니 그대가 온 법계요 나 떠나 나 없이 내가 온 세상이구나. 이게 이제 지난 7때 공부한 것이 오늘은 이 중국선사께서 중들이 오면 하면 손뼉을 치거나 입술을 떨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느냐 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선사 중들이 오면은 손뼉을 이렇게 치기도 하고 입술 이렇게 하면서 오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앙상선사가 와서 동쪽으로 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서 선이 이제 오늘은 앙상선사가 딱 와가는 이 앙상선사가 이제 조금 앞에 중음선사가 또 한바탕 벗거라게 했지 않습니까? 또 이 앙상선사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는 이제 중음선사가 맨날 중들 오면 손뼉 여기 치고 입술 이렇게 하니까네 하면서 오느냐 하니까네 이 앙상선사가 동쪽으로 왔다가 또 서쪽으로 왔다가 하다가 딱 서쪽에서 와서니 중음선사께서 물으시되 어디서 그런 산미를 얻었는가 해. 자 와가지고 동쪽에서 와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다 서쪽에 동쪽으로 왔다 갔다 보면 딱 서쪽으로 와서 서니까 야 네가 어디서 그런 산미를 얻었는가. 여름이 왔다 갔다 앉아있는 것이 바로 우랑대산매란 얘기야. 그 산매를 어떻게 얻었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니 동생 형님 누나 당신 여보 남편 아내 이 말이 참 나 싫어하는 장말 하게 되는 거지. 저 뭡니까 갑순 할 때 이미 거기 삼구랑 삼매를 삼매 얻고 싶지 않아. 여기 앉아있는 대로가 뭐랑 삼매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선상에 물으시되 너는 어디서 그런 삼매를 얻었나. 와서 동쪽으로 왔다 서쪽으로 왔다 가다 가만히 저쪽에 있으니까 자네는 그런 삼매를 어디서 그런 삼매를 얻었는가 하고 물으니까 앙상선사가 대답하되 조개의 활짝 벗은 도장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조개 활짝 벗은 도장을 이 조개 우리가 조개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육조 해영선사가 조개사에서 크게 벽을 펼쳐서 그때부터 이제 사진 우리 조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개종이나 조개를 말을 씁니다. 육조 해영선사가 무언을 뜨고서 조개라 이제 조상조자 흐르겠지. 조상이 그래도 흘러온 조개라는 얘기가요. 저는 2조 때 제가 이제 법명이 뭐는 옥계에서 구슬옥자 흐르겠죠. 근데 그 이제 나홍 선사님 때 함께 이제
예, 모시고 살아서 한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하상은 어디서 앙상성사가 못해 하상은 어디서 그런 산매를 얻었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네 조기 활짝 벗은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산매를 얻는가? 조기 활짝 벗은 도장을 활짝 벗어버리 아까 발가벗은 그래도 더 발가벗었다 한 대도 가린 것 없는 발가벗은 도장을 배워가지고 발가벗어야 돼. 발가벗어 모든 걸 벗어버려. 발가벗게 한 대도 가린 것이 없을 거잖아요. 그냥 드러난 게 발가벗은 옷을 발가벗어서 발가벗어야 있는 그대로 발가벗은 자리다.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난 게 했다. 그날 나왔을 때 이 불교사가 발가벗었다 이 말을 쓸 줄 알아야 되고 다 그 양은 있는 그대로 발가벗은 그 자리를 될 때 발가벗은 자리 딱 할 줄 알아야 되지. 또 이게 꼭 붓고 모든 담민처럼 멸한 자리가 생명을 멸한 자리가 발가벗었다 이래가지고 또 그건 한수 분할입니다. 생명 그대로 발가벗었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발벗었다 말은 그래야 진리가 발가벗었다 말이 됩니다. 그런데 네, 그다음 내비두고 그러니까 이제 앙상성사가 못해 하상은 어디서 그러니까 조기 한자권 조항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한가 중국성사가 말씀하시되 그런가 이렇게 이제 검태를 그런가 했어. 그러니까 하상은 어디서 그런 산매를 얻으셨습니까? 하고 앙상성사가 이제 중국성이 물었어. 근데 중국성사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장경하상에게서 배웠느니라 하셨다. 장경하상 장경건성이 있어요. 그 중국성 장경하상의 법제자 그걸 받아가신 분인데 나는 이제 맨날 오면 중요하면 손끝을 치고 이렇게 왔느냐 이 산매를 이제 앙상스님이 그런 산매는 하상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성 나는 장경하상에서 이 산매를 배우느니라 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그래서 오고 보고 듣고 이런 것이 다 무랑 산매야. 다 산매. 뭐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있는 산매입니다. 그 누군데 배우고 안 배우고 관계없이 쓰고 피고 누는 것이 진정한 무랑 산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끌어준 분이 또 있으니까 그분이 바로 서성인 이제 장경하사다. 그리고 앙상스님은 유산스님의 유황종이라는 유명한 이 종이 또 있어. 이 유황종은 아버지와 아들이 자상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상하게 서로 법을 가르쳐주고 묻고 문제주는 그 가풍은 유황종이라는 종이에요. 그 가풍은 아버지 아들에게 상상하게 법을 설해주고 일깨워주는 그런 가풍을 지는 분이 유황종이. 우리는 이제 인계종의 법력이 이게 내려옵니다. 그 유황종들 전부 다 이제 끊어졌어요. 다른 종도 끊어지고 우리 한국 불교는 지금 임재선이 하고 소리친 문제죠. 이 법이 지금 내려오서 우리 한국 불교 법이다가 지금 맥이. 그런데 이제 유황종의 이분들의 불교의 공부 보면 참 자상하고 아름다워요. 부산안에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공부 법 있는 여러분들이 또 나한테 어려움을 볼 수 있어 꿈을 내고요. 자. 하상은 어디서 그런 산매를 얻으셨습니까? 중국 선사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장경하상에서 배웁니다. 이 스님은 임재중 저상적 유황은 다 쓰고 있는 거야. 스님은 순소선, 조사선, 간화선, 열애선, 생활선, 영불선, 다 통째로 다 쓰는 것이 이 스님의 스님의 가품입니다. 그 총체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절룩절룩 이렇게 되고.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여러분은 또 하시고 하니까 이 영광이 여기서 답을 하기를 바보가 다시 바보 짓을 하구나. 바보가 다시 바보 짓을 하구나. 이렇게 이제 줄을 내렸습니다. 영광이가. 그러니까 이 중문선사께서 중국에 오면 손비가 지금 입술을 뜨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느냐 하니까 어느 날 앙상선사가 와서 동쪽으로 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서 서니 중문선사께서 물으시되 어디서 그런 산매를 얻었는가 하니까 앙상선사가 대답하되 조기 할짝 것은 도장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중문선사께서 말씀하시되 그런가?
하니까 앙선선사가 묻되 하상은 어디서 그런 산미를 얻으셨습니까? 하니까 중문선사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장영하상에게서 배운이라 하셨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이 영웅이 답을 하기를 바보가 다시 바보 짓을 하구나. 개송을 하기를 바보가 다시 바보 짓을 하니 천상천하 제일 똑똑하구나. 바보가 다시 바보 짓을 하니 천상천하 제일 똑똑하도다. 눈문 낙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눈문 낙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니 남대문 시장에서 콩국수를 먹도다. 백천산매를 엿장수에게 맡기고 강화문을 지나 이 궁중으로 들어가니 남은 조각조각 기와장으로 하여 청원의 그림자를 거두고 삼각산을 지키고 있구나. 이거 좀 요즘 내가 얘기한 건데 요즘이 아니라 요즘 이제 이 보면 이 스님이 청와대 그 그림자를 거두고 이 우뚝섬 삼각산 있잖아. 그걸 내가 지키고 있다 이게요. 이게 우리가 북을 표현한 것이 우리나라권에 온 세계 이 청와대 옷에 해명을 이어서 내가 그 그림자들을 읍들을 먹여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 북을 피는 그 읍들을 먹여주고 삼각산이 바로 수임을 지켜주고 있는 이 부패란 얘기요. 이게 왜 하필 이 앞에서 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도를 깨진 조계사 여기 바로 앞에서 탑에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중에서 인연이 있는 거야. 근데 종제 법당에서 보고서 있는데 이 분들이 뭐 전지식을 알아보지 못하니 또 내가 보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해야 되지. 이제 다음 세상에서는 아무 또 달라질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도 공부하는 이런 옛날 이 주지들이나 옛날 스님들은 공부하는 선지 20만 7이 맞고 300억 3,5천 해가지고 모시고 북을 가르치시고 북을 써주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그 다들 눈이 멀어니까 뭐 보이는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까 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해도 북을 펼 수 있고 이런 거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또 복되고 축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뿐 아니야. 저 청와대도 지켜줘야 되겠더라노. 청와대 우리가 기운을 보내가서 보내고 보내주던 잘 받아들인가. 그는 그쪽에 이제 몫이고 우리는 밝은 기운, 맑은 기운, 참된 진성 기운은 본인에서 그 껍데기 그림자를 다 지고 한각성 우리나라를 다 우뚝서게 우리 그 전기, 우리나라의 전기, 우리 본파트의 전기를 변함없이 쫙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우리들이 또 이 시대에 또 함께한 공업, 동업, 또 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상업, 책무란 얘기입니다. 자, 한번 데려가 드릴게요. 뭐 어떻게 보면 바보 짓이 한 가지입니다만은 바보가 다시 바보 짓을 하니 천상천하 제일 똑똑하도다. 눈문 나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니 남대문 시장에서 콩국수를 먹도다. 백천삼매를 엿장수에게 맡기고 만장중에 만대로 뜯고 옆팔고 하던 맡기고 강화문을 지나 예풍준으로 들어가니 예풍준으로 들어가 경복궁 안에 다 들어가 보니까 남은 님은 궁화문을 강화문을 지나 예풍준으로 경복궁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님은 그 사랑하는 님은 또 우리의 본래 님은 조각조각 귀화장으로 하여서 귀화장을 보니까 그 사랑하는 님들 또 그 제왕들 이제는 다 귀화장이 돼가지고 귀화장 노릇을 하고 있다 얘기야. 역대 제왕들 영웅 호걸도 어디 있는고 바로 이 궁정 귀화장 조각이 돼가지고 그게 절비하게 비바람 맞아주고 그 애들이 맞아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하는 님은 조각조각 그 님은 얼마나 애달파서 얼마나 애잔해서 얼마나 자비심이 많아서 귀화 조각이 돼가지고 궁구의 귀화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온 세상을 비바람, 천노병사, 우비고뇌를 막아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님은 조각조각 귀화장으로 하여 청와대 그림자를 거두고 청와대 그림자를 껍데기를 거두고 그 본물 자리 본나 자리에서 들어가서 본나 정의를 피면 이 우리나라 나라도 그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 말하는 그 창조 시대가 일래가지고 참으로 잘 사는 창조가 이게 될 텐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 얘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하면 꿈이 사람 이 법을 또 들을 수 있어. 이제 공부를 맹상히 잡으면 이 법이 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지혜를 줘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잘났던 못하던 대통령 나왔으니까 잘하고 잘되기로 기고 내줘야 돼요. 어쨌든 지금 와서 못하니 뭐 그냥 해봤자 북중분양 터져서 뭐합니까? 그럼 더 어려워져 나라가. 또 지금은 어쨌든 북중분양보다는 잘하기를 바라고 잘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우리 나라가 이 국민이 편해질 수 있으니까 잘해주고 잘되고 축복을 보내야 된다. 강령을 보내고 감독 보배를 보내줘야 됩니다. 자, 청와대 답을 들려드릴게요. 바보가 다시 바보 짓을 하니 천상천하 제일 똑똑하도다. 눈먼 나귀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니 남대문 시장에서 공수를 얻도다. 백천산매를 역장수에게 맡기고 성화문을 지나 이 궁전으로 들어가니 님은 조각조각 기와장으로 하여 청와대의 그림자를 거두고 삼각산을 지키고 있구나.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만납시다. 오늘만 합시다.